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세계관이자 신약 27권의 밑바탕이 되는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약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12장부터 언약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의미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훑고 지나가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12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밑바탕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이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셨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타락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심히 좋았던 이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 망가지는 그런 장면을 또 3장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죄로 인해 망가진 이 피조세계에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4장, 5장에 타락 후 발생한 그 일들, 그런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살인입니다. 인간 사이에 살인이 발생하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사건뿐만 아니라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어린 소년을 또 죽이게 되는, 자신의 상함으로 인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피조세계가 망가지고 난 이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물론이고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창세기 6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이제 선별된 동물들만 남겨두고 모두가 다 물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상징을 무지개로 걸어 놓으신 노아 언약,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면서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지개 상징은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지개가 활 시위와 같고 아래에서 위로, 결국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을 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결국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펼쳐지고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님 사건이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홍수가 나고 또 이렇게 멸망을 당했으면 인간들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인간들의 모습은요 여지없이 또 이전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하고 10장에는 여러 족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주제로 묶어본다면 타락 후 발생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계속 이렇게 적혀지면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또 거부하는 인간들의 실상을 9장과 10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의 정점에 선 것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창세기 11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운 탑인데, 결국엔 이 사람들이 그걸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좀 보고 싶고 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뭐 탑을 쌓아가지고 뭐 하나님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두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경계선을 딱 두셨는데, 이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어가려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 11장에서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습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3장에서나 또 11장에서나 노아 홍수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 나머지 장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좀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또 그냥 한 번에 다 심판하셔서 없애셔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으시고 이 인간들을 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진 이 책상 조각들이 있는데,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산산이 부서진 이 책상 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 조각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 좋은 한 책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 조각을 모으시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뭘 향해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은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더 나아가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복주시려는, 또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뭘로 이렇게 해결책을 삼으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해결하시고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이제 스토리로 엮어보면 이게 바로 언약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언약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언약 이야기 속에는 네 가지 부속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서로 얽혀 있는데 이 네 가지 부속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속 이야기는, 언약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소명이 있고요, 또 성전이 있고, 땅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이 언약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명 이야기. 이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명 이야기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성경 본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2장을 우리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요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백성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백성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백성의 언약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백성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냐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결국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게 이사야 42장이 잘 보여주는 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이행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요것들을, 이방의 빛이 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이방을 향한 빛의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것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사야서 4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여기서 눈먼 자들, 또 갇힌 자들, 또 흑암에 앉은 자들은 모두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또 뭔가 이제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흑암에 앉아 있고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눈먼 자들의 눈이 밝혀지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감방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방을 향한 빛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을 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이방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말씀인데, 이게 이 7절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게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요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시고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면 이제 해방을 생각하는데, 이 해방이 아닌 뭐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해방이 아닌 또 다른 종살이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물론 해방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또 부르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종살이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종살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어감이 좋지 않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압제자들이 요구하는 종살이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종살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 종살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년 이야기를 잠깐 이제 가져오게 되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기업 땅이 원위치가 되고 땅을 누군가 사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분배하신 그 기업, 그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금 원위치가 되는 거고, 또한 이제 살다 보면 어려서 이제 빚을 질 수 있는데, 이렇게 채무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그 희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해방이 되어지는, 또 채무도 다 탕감이 되어지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서 예외 조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종에서 해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어떤 경우에서 해방이 되지 않냐면, 이 종이 주인을 계속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종은 이제 해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종은 문설주의 귀를 대고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종이 해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종으로서 사는 것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종으로서 남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자유인으로 그냥 그렇게 산 것보다 이 사람의 종으로, 그 주인의 종으로 평생 동안 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얼마나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예외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가지는 자유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그냥 뭐 세상의 압제자들이 그렇게 압제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너무나 크신 사랑과 또 인격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너무나 잘 이렇게 사랑으로 잘 대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종이 가지는 자유함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 자체가 결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과 이사야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소명,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동일한 개념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신약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비유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의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열방의 빛이 된다는 주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16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뭐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잘 살아갈 때 그게 착한 행실이 되고, 그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저거는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16절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뭔가 예전에 뭐 고지론 해가지고 높은 곳에 가서 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사람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른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이고 참 아름답구나, 참 매력적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게 만든 것, 바로 이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언약 이야기 속에 부속 이야기, 소명, 부르심. 그 부르심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 이방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소명 그리고 성전이 이 연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